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 위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23페이지.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 일터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일터에 있다 보면 사실은 많은 시간을 우리 일터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좋은 관계, 또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또 원치 않게 불편하거나 어색한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 당사자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잘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가 있죠. 요즘 사람들이 관계가 점점 약해지거나 혹은 끊어지거나 심지어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오늘 굉장히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참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또 헛헛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관계의 문제의 시작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은 모든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원리를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반응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나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을 향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불편할 때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는 계속 불편해져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감한 것과 용기는 다른 거 아시죠? 용감한 것은 brave예요. 그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용기는 courage예요. 성품적인 부분입니다. 용기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용기를 가지세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도 용기를 가지세요.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성품적인 부분이고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 또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어렵고 불편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한 감정, 기분 그대로 가지고 꿍 하고 있으면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 계속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결국 내가 점점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솔직하게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갔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솔직하게 말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내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 대화법으로 풀어가야 돼요.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밧세바를 옆에 살게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나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너 대화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 대화법.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되게 기분이 힘들었고 불편했고 안 좋았고 그랬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풀어가는 법. 그것이 대화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내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면 분명히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기꺼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부모고 자식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다 그럼 자녀가 잘못하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은 걸 봅니다. 그럴 때 그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아이의 어떤 사실은 맞아요. 팩트. 부모가 하는 말이 다 맞죠. 공부해라, 뭐해라 다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아이의 감정이 상할 때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걸 보게 되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불편한 감정을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 상한 거는 그 아이의 상황에서는 팩트였고 그것을 제가 받아들여 줄 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계가 어려웠을 때 말을 할 때 충고나 권면, 개선 사항을 얘기할 때 또 불편한 감정까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대화법으로 누군가 나한테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이 자신의 나대화법으로 이야기할 때 그랬군요. 기분이 상했겠군요. 라고 사실과 또 권면과 개선 사항과 감정까지 솔직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그 상황에서 반박은 일어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관계가 회복되진 않아요. 마음이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솔직하게 받아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터에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신뢰해 줄 수 있는, 믿어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은 용납받았을 때 그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걸 하나님은 확실히 신뢰해줘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동해서 서로 멀어진 것처럼 기억도 않고 생각도 않는다고 했거든요. 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 뒤에는 없는 거예요. 다윗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믿어주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인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 믿어주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믿고 맡기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아랫사람에게 일을 맡긴 후에 그를 믿지 못해서 자꾸 간섭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서로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일터가 더 발전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곧 사람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솔직하게 나 대화법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충고든 권면이든 그 사람이 불편했던 감정이든 그것들을 솔직하게 받아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모습들을 믿어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HR이라는 단어보다는 people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왜 HR이 안 쓰고 people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HR은 human resource거든요. 근데 사람을 어떤 자료, 자원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 기업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그냥 일반 기업에서 만든 거예요. 전 한 번씩 놀래요. 일반 비즈니스나 경영의 어떤 원리들을 공부하면서도 일반 경영에서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근거,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근거에서 오고 있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사람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을 도구, 사람을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뭐 매출을 내는 어떤 도구로 봤다면 지금은 사람 그 자체가 가능성이고 사람 그 자체가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병원에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돕고 성장시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시대적인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일터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용기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믿어주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한 1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이 용기를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감정보다는 내가 어떤 어려움보다는 솔직하게 관계를 풀고 싶은 용기, 또 그것들을 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또 상대방을 믿어줄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좋은 일터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내 안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직원들의 관계 속에서 본의 아니게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고자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충고나 권면이나 개선사항을 말할 때에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관점으로 사람을 돕고 세우는 관점으로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모두에게 맡겨진 일을 더 맡겨주고 믿어주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 병원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귀한 일터 문화가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일터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용기를 갖고 힘차게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